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런 자들아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천국의 비밀 9445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선한 것이나 진리인 것을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만이 할 수 있다. 주님만이 홀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다. 즉 죄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만이 선한 것이나 진리인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용서는 곧 죄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곧 용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 세계와 육체의 물리적 세계는 대응관계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마음은 더 섬이라고 근데 영적인 마음은 이 물리적 마음과는 더 세밀하고 민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고나 병에 의해 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사실 영적인 치료입니다. 육적인 질병에 상응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 10분 동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세상의 안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을 거듭하고요. 또 머리는 병들었고 실로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를 맞으려고 이러느냐 하고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또 이제 6절에서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도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상해 있고 또 그것을 또 짜서 싸매고 또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고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또 무릎이 떨리죠. 그 결합이 안 돼 있는 무릎을 막 떨리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맹인인데 눈이 밝아질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귀가 열릴 것이고, 또 영적인 불균형으로 인하여 다리를 저는데 사슴같이 뛸 것이고,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텐데,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의 치료를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을 하시는데 갈 때 주님의 그 옷자락에 하얀 옷의 그 가장자리에 손이라도 대는 자는 바로 다 나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 병자들에게 흘러들어서 그 병자들을 고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주님의 옷자락, 이는 사랑과 진리의 가장 말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눌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4절, 31절, 32절에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이 영적인 치료와 또 육적인 치료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그 사람에서 죄를 끌어낼 때 또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사다. 의사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영적으로 죄로 인해 영이 무기력하고 주님의 진리와 선의 힘을 상실한 상태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영적으로 다시 활력을 얻고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신앙과 행위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꼭 병든 자를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말씀의 이 사랑과 진리의 능력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시는 것과 또 병을 고치시는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임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할 때 또 이런 혼란과 책망과 또 연병과 여러 가지 이 병들과 재앙이 따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6963번에서 말하기를 병은 질병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병, 거기서 이제 나병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나병은 질병으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모독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독하는 것과 또 이런 나병과의 대응 관계를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2장에서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여러 번 씻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때 요단강에 여러 번 씻음으로 나왔죠. 이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사랑이 씻겨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악에 대한 사랑이 씻겨 나갔을 적에 또 나병이 나은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하 2장 요 뒤에 게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하시는 이 재물을 숨겨놓고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는 주님의 옷자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같이 이야기하셨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또 그 의미고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서는 모세가 손에 나병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과 신앙에 속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나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병과 같이 타락되지만 성과 진리로 인애와 믿음으로 활용할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품에다가 이제 손을 넣었을 때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왔다가 다시 또 넣었다 뺐을 적에 또 나병이 고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 병과 또 이런 영적인 이 선과 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은 육적인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은 여러 경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로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능력은 또한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경로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할 때는 이러한 경로로 올 수가 있고요. 인간과 접촉하는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병을 일으킬 때 지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옥은 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 시체의 물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신체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부 기관이나 사제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인간의 탐욕이나 거짓 사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질병으로 추락할 때 생기는 불결한 것들이 생길 때 이러한 불결한 것들, 탐욕이나 거짓 사상에 그 지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병과는 또 이러한 관계가 있고요. 인간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치유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신앙과 말씀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그것이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수단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적인 치료에 하나님의 섭리는 또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보리님의 그 경험으로는 지옥의 악령들이 그 스웨덴보리에게 들어가서 고통과 병의 느낌을 유발을 하였는데 악령이 떠나가자 그것이 바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과 악령과 병과의 관계는 이렇고요. 또 자연적인 치유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사실 영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은 육적인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요.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치료의 수단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과 신앙에 속한 모든 것을 성과 진리로 인애와 믿음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신앙에 속한 모든 것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랑과 지혜의 임류가 부어져서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병든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과 또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였고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성한 것도 없고 또 터지고 그런 흔적뿐인데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그러니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것은 성경을 읽어도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려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웃을 돕고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가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한 곳이 없다.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가 우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과 선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갖고 치료하심은 이사야서 35장에서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을 굳게 하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진리에 속한 지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릎이 약하면 일어서지 못하지요. 걸음도 못 걷고요. 무릎은 결합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정강이와 허벅지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은 결합을 상징하죠. 그것은 진리와 사랑에 속한 선을 결합시켜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리만 있을 때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사랑만이 있을 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둘이 결합되어 있을 때만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둘은 항상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 흔들리고 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강하게 결합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강해질 수 있고 영적인 심정 상태도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라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방탕하거나 좌절 속에 빠지면 악의 종이 돼버리고 지옥의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죄를 범한다든지 자살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맹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고 몸 전체가 100이라면 눈이 90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눈이 어두울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어두운가 하는 것은 헬렌 켈러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또 여러 가지 저서를 내면서 또 나의 종교라는 책도 내셨죠.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밝고 더 밝은 빛을 우리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빛을 느껴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글자는 알지만 그 속뜻을 깨우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러한 맹인의 답답함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글자만을 보고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소경입니다. 이제 그 소경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성이 주님을 향해 있고 하늘나라 천사들이 느끼는 그 깨달음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우치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깨우치는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지는 참된 깨우침의 기쁨을 맛보고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그 상태로부터 이런 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의 귀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말씀의 글자를 믿긴 믿었지만 그대로 따라서 믿는 것으로만 알았지만은 이것이 귀머거리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또 생활을 깨우치려고 노력하셨는데,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들려줘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갔었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귀가 열리는 상태고요. 6절에서 사슴같이 뛸 것이고 노래할 것이고 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저는 자는 무엇일까요? 한쪽 다리가 성치 않으면 바르게 걷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만 많이 알고 선과 인애의 생활이 약한 사람은 영적인 절름발이입니다. 그래서 세교에서는 믿음과 인애, 진리와 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은 믿음만 따로 사랑만 따로 기록된 것이 없고 항상 신앙에 속한 사랑, 사랑에 속한 신앙, 진리에 속한 선, 선에 속한 진리를 항상 함께 이야기하고 항상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 초원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영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진리를 얘기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과 사랑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만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하는 혀이고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단순히 보이는 성경 말씀의 글자가 속뜻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무한한 진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 가장자리를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천국의 신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건강은 신성의 말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부터의 성과 진리의 말단 안에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신성의 성과 진리의 말단. 주님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옷을 입혀놓고 그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그것은 아니고 신성으로부터의 성과 진리의 말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특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와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사랑과 지혜의 그 임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말단까지 그것이 이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과 또 그에 따른 육적인 건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의미를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는 주님은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병든 자들도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를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구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또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이 무기력하고 주님의 진리와 선의 힘을 상실한 상태가 중풍병자인데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활력을 얻고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신앙과 행위의 삶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 이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이 병과 또 이 병의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이 시대에서는 말씀이고 신성의 말단인데 그것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오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를 접하고 예배를 항상 드려야 하겠습니다.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죄의 사함과 또한 그 모든 병을 병행해서 같이 얘기하십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라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악으로 상처받은 형제들을 친절함과 지혜로 치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와 또한 또 거짓된 가르침과 악으로 또 훼손된 형제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라. 그것과 또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열병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악을 행하면은 연병이 들게 하고 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주님이 이러한 재앙으로 우리를 치른다는 게 아니고 이건 겉으로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이러한 재앙과 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과 병을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나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나병은 진리의 모독의 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나아만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또 얘기했었는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나아만이 여러 번 씻은 것이 그 악에 대한 사랑, 이것을 씻어버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나병이 나은 것인데, 그에 반해서 게하시는 물건을 집에 감추고 도둑질하려고 했어요. 그 열왕기하 2장 22절에서 27절에서 나오는데,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아주 눈같이 되었어요. 게하시의 이러한 죄악의 상태와 내적인 상태가 외적으로 나병으로 발병된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누가복음 4장에서도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하사함 나아만뿐이 얻느니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만 그때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사람들이 치료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샀지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납병 들린 사람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이 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고, 그런데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그 주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손,
과 또 말씀,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 이러한 신성의 말단에서의 능력이 나타나 나병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아까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품에 손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 품에 손을 넣을 때 나병이 생겼는데 빼서 본래의 살로 돌아왔죠. 이것은 손은 인체의 끝부분이고 영적으로는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왜 처음에 넣었을 때는 나병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가슴은 갈비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안으로 오므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와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명예만을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는 영혼이 타락하는 것이요 문둥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품속에 넣었다가 뺐을 때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갈비뼈 속에 있는 심장과 폐장이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영적인 생명인 사랑을 뜻하고 폐장은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 또는 사랑과 진리가 결합된 신앙생활, 인애와 믿음이 결합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심장과 폐가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모세처럼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는 나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이 영적인 병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신앙에 속한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문둥병과 같이 타락하지만은 선과 진리로 인애와 믿음으로 활용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모세를 주님의 사자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우리도 주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고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 육적인 병을 일으킬 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항상 천국적인 것에 반대되죠. 지옥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님과 천국은 지옥의 해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접촉하는 지옥은 이렇게 항상 병을 가져오는데 인간의 신체의 물리적인 부분, 내부 기관이나 사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옥이나 악령들이 단지 인간의 탐욕이나 거짓된 사상, 그리고 불결한 것에 들어가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자연적인 치료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을 지옥은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연적인 치료에 의한 수단들, 이것에 함께 일한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사실 영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영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 육적인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결한 사상과 또 거짓에 또 우리의 불결한 또 욕심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인 치료의 수단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과 신앙에 속한 모든 것을 성과 진리로 인애와 믿음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지혜의 임류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의 임류가 우리의 영에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말단까지 이르를 때 그것이 선과 진리의 신성한 말단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